3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찬양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분은 여호수아 목사님이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온 땅에 예배가 있는 곳, 이곳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특별히 또한 예배가 있는 이곳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셨고 그 나라에 대한 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다시 보내신 것을 또한 알았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하건대 오늘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성취되는 그 말씀이 오늘날 어떻게 우리에게 응하고 있는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살피고 알고자 할 때에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의 마땅히 알 바와 또 깨달을 바와 갈 바를 알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에서 13절, 33절. 이 말씀 찾아서 잠깐 우리 읽어보고 갈까요? 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3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33절 보시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이 말씀은 아시는 바와 같이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산상수훈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다볼산에 앉으셨을 때에 팔복음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율법에 대해서 십계명을 쭉 영적으로 풀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죠. 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으로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는데 핵심적인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실제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라는 뜻이죠. 네. 이 땅에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가 드리는 오늘날 이 시간 이 예배 형식에도 실제는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진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를 이 땅에서 그대로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런 뜻에서 살펴볼 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런 우리가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 이거는 주기도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실제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죠. 계시록 4장과 5장에서도 실제 보면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하늘의 예배의 모습이 있는데 또 하늘의 예배의 모습이 계시록 4장 5장의 그 모습이 실제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영적 예배죠. 왜냐하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때에야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에게만 기름 부음을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직분을 맡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제사를 주관했지만은 오늘날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영적 예배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와 같은 맥락을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기도문의 내용,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부분도 실제는 영적인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쉽게 분별하여 볼 수 있는 부분은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지 않나. 구약 성경에서 나라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역사는 이스라엘 나라죠. 이스라엘 나라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이스라엘 나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의 도읍 또는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여기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왕궁을 짓고 성곽을 두르며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나라, 그 다음 예루살렘 성전과 성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라라고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면은 우리가 모형과 그림자로 살펴볼 수 있는 게 결국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역사를 따라 다시 장래에 이루어질 것을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살펴서 짐작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와 예루살렘 성전과 성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성경 39권에서 보면은 출애굽기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로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죠. 아브라함에게 이삭 그 씨를 약속하시고 하늘의 별수 바다의 모래와 같이 민족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나라는 강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이름은 그 손자 야곱에게 대해서 이르러서 나라의 이름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하잖아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하는데 손자 야곱을 그 새 이름을 주시는데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 하시고 결국 한 사람의 이름이 나라의 이름이 되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바라볼 때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아들 이삭에게 민족에 대한 약속의 씨앗으로 자손들 후사에 대한 상속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야곱에게 대해서는 민족을 이룰 것, 국가의 전체 민족을 이루거나 국가의 조직을 정부의 조직을 이루는 이 모습으로 야곱에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손자 정손자라고 볼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 때는 요셉에게는 이제 애굽에 갔다가 때가 되어서 400년을 살고
4대 만에 때가 되어서 모세를 통해서 그 자손 이끌어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연수와 기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나라와 그 민족 또는 상속자를 약속하셨는데 때는요 400년 만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데 4대 만에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시기에 창세기 15장 13절에 400년 만에 16절에 4대 만에 다시 이곳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때가 되어서 모세에게 출애굽 12장에 모세에게 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광야 40년을 지나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자손 다윗 때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의 경계를 온전히 다 성취하죠. 실제 여호수아가 7년 정복하는 과정 그 이후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의 경계는 창세기 15장 18절에 북쪽으로는 금강 유브라데에서 남으로는 애굽의 큰강 나일강 애굽강 나일강이잖아요. 서쪽으로는 지중해고 동쪽으로는 요단강 우편까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땅의 경계를 주셨는데 실제 여호수아 때 보면은 가나안 땅을 실제 정복을 다 못해 보면은 다윗 때 이르러서 여부수성을 또 점령하고 다시 시온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다윗 때 이르러서 아브라함에게 정해주신 약속의 땅의 경계를 온전히 다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으로 비로소 국가의 형태가 세워지죠. 물론 통일왕국 시대에 있어서 세왕, 초대왕으로서 사울왕, 2대왕으로 다윗, 3대왕 솔로몬으로 그 끝절에서 통일왕국은 120년 만에 끝나고 그 다음에 분열왕국으로 들어가지만 어쨌든 실제 초대왕 사울왕이 있지만 그러나 수도 예루살렘에 대한 것이나 나라에 대한 왕이 그하고 통치하는 왕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실제 없잖아요. 다만 초대왕으로서 사울이 있었지만은 그 3대 솔로몬 왕 때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을 도읍지로 정하고 그곳에다가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성곽을 완전히 다 성벽을 다 쌓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온전한 약속의 성취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나라와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으로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중을 분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구하라 라는 말씀 속에 자세히 살펴보면은 다 장래일이니까요. 예언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왜 예언이 되느냐?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세 가지 직분을 다 성취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살펴볼 때 주로 예언을 하는 경우는 선지자들이 예언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왕의 입으로도 예언을 하지만은 그러나 선지자들이 하는 주로 사역을 보면은 왕의 잘못된 일들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왕에게 충원을 드리거나 또는 이스라엘 나라가 또는 주변 나라들이 장래에 어떻게 되어질 것을 미리 말하는 거니까 선지자들 이러면 주로 우리는 떠올리기를 예언 사역 우리가 선입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직분 세 가지 중에 선지자로서의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느냐?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 중에 장래일을 다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장래일을 말씀하실 때 그럼 예수님의 직분은 어떤 위치냐? 선지자죠. 예수님께서 선지자 입장으로서 장래에 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쉽게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의 어떤 예언 사역을 담당하셨느냐 하나만 예를 들어 살펴보면은 요한복음 12장 12절, 마태복음 21장 9절이나 또 마가복음 11장 10절이나 누가복음 19장 38절에는 예수님께서 6월절 나흘 전에 나귀새끼 타고 들어가요.
분명히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때는 목적이 우리는 너무 잘 알지만은 6월절 절기에 맞춰서 6월절 나흘 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보면은 이게 조금 생각을 해야 절기와 연결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는 엿새 전에 이러죠. 그럼 이제 요한복음 12장 12절에는 이틀 후에 이래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날을 D-Day로 잡아놓으면은 십자가 지시는 날을 D-Day로 잡아놓으면은 엿새 전에 나사로의 집에 죽었던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죠. 거기서 이틀 유하시고 그러면은 내가 D-Day를 1일로 잡았다면은 엿새 전에 이틀 지나서 그다음 D-Day가 1일이라면은 이틀 지나면은 4일이잖아요. 요 날짜를 가진다면 엿새 전에 그 다음에 4일이 이틀 지나니까 4일 되는 거죠. 만약에 미리 우리가 짐작을 한다면 7일을 내가 둔다고 생각해봐요. 7일을 둔다고 생각하면은 엿새 전에 이틀 지난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건 4일이 되는 거죠. 그럼 거꾸로 계산하면 뭐죠? 요 날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거니까 1월 14일 레위기서 23장 정월 열 나흔 날은 6월절이라 출애굽기서 12장에도 6월절 규례를 정하시고 레위기서 23장 4절에서 명확하게 6월절은 정월 열 나흔 날이라고 법으로 정하시죠. 출애굽 규례를 출애굽 때에 출애굽기 12장에 모세에게 6월절을 미리 이렇게 지켜라.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라서 10번째 재앙, 애굽의 재앙, 10번째 장자를 초태성을 치시는 재앙을 내리실 때 내가 사망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에는 내가 넘어가리라 하는 것이 6월절이니까 출애굽 당시에는 아직까지 법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게 레위기서 23장의 내용을 보면 다 6월절 규례잖아요. 그래서 6월절에 맞춰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사건이잖아요. 이 말씀을 비춰볼 때 D-Day를 십자가 지시는 D-Day를 AD 30년 1월 14일이니까요. D-Day를 잡아놓고 전체 7일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엿새 전에 오시는 거예요. 나귀 새끼 오셔서 이틀이 지나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틀 지나면 4일이 이틀 지났으니까 7일 보고 엿새 전에 오신다고 했으니까 7일을 놓고 오늘 보는 거예요. 일단 4일을 두고 그 다음에 그 얼마 남았죠? 4일 남은 거잖아요.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출애굽기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어린 양을 가족 수대로 나흘 전에 집에 어린 양을 나흘 전에 집에다가 양을 흠없는 양을 갖다 놓고 나흘 동안 살피고 난 다음에 6월절이 이르면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라는 게 6월절 규례잖아요. 이 말씀을 비춰보면 예수님은 6월절 규례에 맞춰서 십자가를 정확하게 지신 거죠. 근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뭔가 하면 내가 왜 6월절을 먼저 언급을 드리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2장 1절, 요한복음 12장 12절에는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서 환영하는 이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6월절 십자가로 인류의 대구원 속량을 하시길 주에서 속량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십자가 지시로 들어갈 때는 6월절이에요. 그럼 어린 양으로서 들어가는 그 모습만 하시면 되는데 왜 나귀 새끼를 타셨냐? 스가랴서 9장 9절. 왜 종려나무를 들고 있느냐는 거죠. 여기 종려나무를 들고 있는 말씀은 레위기서 23장 40절이죠. 레위기서 23장 40절은 종려나무 가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나귀 새끼를 타시는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와요. 그런데 6월절에 들어가시는데 왜 이와 같은 일들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이와 같이 나귀새끼를 타시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영접을 하는 이와 같은 퍼포먼스를 왜 보이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항은 분명히 달라요. 뭔 말인가 하면 초막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일 모레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지실 양반이 왜 초막절에 해당되는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느냐고요. 이중복음이죠. 두 가지 한축절 동시에 이루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십자가 어린 양으로 6월절에 맞추어서 십자가의 인류의 구속사를 위해서 들어가시는 날에 동시에 나귀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6월절에 가는 것은 실제 이루어진다. 그러나 내가 다시 올 때는 지금 들어가는 건 내가 왕이지만 다시 올 때는 스가랴서 말씀이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영접을 하게 하는 것은 내가 다시 올 때는 왕의 왕 심판의 주로 다시 온다는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언적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흘 뒤에 엿새 전에 들어갔다가 이틀 후에 나귀새끼를 탄 거니까 십자가 D-Day를 바라보면 나흘 전이 되죠. 6월절 나흘 전에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6월절 행사를 6월절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6월절에 관한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거죠. 나흘 전에 들어가셔야 돼요. 닷새 전에 들어가도 안 돼요. 6월절에. 왜냐하면 모세에게 주신 법이 그라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은 반드시 나흘 전에 들어가시게 돼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말씀을 온전히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들어가시는데 왜 초막절에 대한 구약의 말씀을 동시에 성취하시느냐는 거죠. 그 말씀은 뭔가 하면은 당신 자신이 나는 선지자다.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선지자로서 장래에 될 일을 미리 예언적 사역을 예표로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음 받으신 이 사건을 온전히 성취하시는데 나귀새끼를 타고 들어가는데 이건 뭐죠? 왕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예루살렘 성에 나귀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왜 나귀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냐고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2000년 전에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내용의 핵심은 왕에 관한 일보다 대제사장에 관한 사역을 감당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초림 사역을 잘 보시면은 세 가지 직분을 다 성취해요. 왜냐하면 율법을 온전히 다 이루시고 보면은 요한복음 19장에서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구약 성경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다 이루시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내용들을 가만 살펴보면은 대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 선지자 왕의 사역을 바라볼 때 실제 조림 때를 보면은 예수님을 너무 하시는 사역 내용들을 보면은 그만한 능력을 나타내는 왕들이 역대적으로 없으니까 예수님을 실제 정치적으로 예루살렘 보좌에 앉히셔서 통치하기를 바라셨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극구 그 자리는 사양하시고 계속 사역을 하시는데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대제사장으로서 제사함을 주시는 사역에 포커스를 맞춰왔죠. 그래서 조림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은 대제사장 곧 죄에서 구원받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죄에서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얻는 이러한 대제사장의 사역, 구약 성경의 대제사장이 짐승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의 사역을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완성을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실제 3년 반 공생의 사역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죄에서 구원받는 데 초점을 두시고 사역을 감당을 하시죠. 그러면은 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데 나귀새끼를 타고 종려 가지를 들고 초막절에 대한 말씀으로 장래에 될 일을 예표하시느냐는 거죠. 그런 말씀을 바라볼 때 그러면 초막절에 관한 가을절기에 관한 말씀은 어디에 있냐? 요한계시록에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 당신 자신이 직접 다시 오시면은 나머지 가을절기에 맞춰서 내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온전히 약속을 성취하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실제 선지자로서
사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많은데 대제사장에 초점을 맞춰주시고 사역을 행하시는데 백성들의 죄에서 사함을 주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죄에 대한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는 대제사장의 사역을 주시는데 장래 곧 오늘날의 일을 예언하시기 때문에 선지자의 사역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곧 왕통으로 나시기 때문에 왕의 자손으로 나시기 때문에 여전히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을 감당하시는 건 맞죠. 그러나 사역의 내용은 구분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크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다라고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인용을 한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더욱더 분명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이 시편 110편 다윗은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었으니까 말 그대로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족보의 의도를 살펴보면은 시편 110편 4절에 그 다윗은 뭐라고 예언하는가 하면 장차 내 주의 우편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실 때는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다라고 다윗은 예언을 한 거죠. 그러면 다윗이 시편 110편 4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다는 것을 다윗의 입으로 예언하셨다면은 멜기세덱은 너무나 잘 아시지만 창세기 14장 17절부터 멜기세덱이 하는 말씀이 등장하잖아요. 처음. 상당히 이 부분은 어려워서 히브리 기자도 이 멜기세덱 안에서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라야 알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의 5장에서 7장 두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을 해놓았죠. 그럼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을 나누었다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다시 보내시는데 한 번은 구속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보내신 거고 한 번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심판을 위해서 보내신다는 것을 멜기세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분명히 시편 110편 4절에는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멜기세덱의 직분을 살펴보자는 거죠.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는요, 살렘의 왕.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실 때 한 번은 제사장으로, 한 번은 살렘의 왕으로 보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구분지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실 때 잘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어렵긴 하고 마태복음 6장 9에서 13절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33절에 먼저 그의 의와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엿볼 수 있는 것은 구약성경 이스라엘 나라와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누구의 반차를 따라 세워지나요? 대제사장? 예수님. 아론의 반차를 따라 세워지죠. 이스라엘 나라는 분명히 출애굽기서 19장 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왜 애굽에서 너희를 이곳으로 독수리 두 날개로 오고 옮겼는지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스스로도 답변을 하시죠. 질문하시고 뭐라는가 하면 제사장 나라 나의 소유된 백성을 삼고자 내가 애굽에서 독수리 두 날개로 이곳 시내 산으로 인도하였느니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나라 이름을 손자 야곱에게서 이스라엘로 나라 이름을 주시고 때가 되어서 모세로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 백성들을 왜 출애굽을 시켜서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느냐 질문을 하시고 바로 답변하시기를 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나의 제사장 나라를 삼고 또 내 소유로 삼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끌어내었느니라 라고 답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게 이제 세워지는 게 모세로 말미암아 그 형 아론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의 옷을 입혀서 제사장으로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잘 보면은 아론의 반차로 제사장의 나라가 세워진 거죠. 아론의 반차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멜기세덱의 반차로 세워지는 거죠.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다만 구약 성경을 살펴볼 때 이스라엘 나라와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살펴보면은 하나님 나라와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 나라와 새 예루살렘 성전과 성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구약 성경에서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 하나님 나라와 새 예루살렘 성전과 성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와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와 성전, 곧 이스라엘 나라 제사장의 나라는 아론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 제사장의 나라를 삼으셨다면은 자기 아들로 말미암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는데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디 있나요? 계시록 1장 5절 6절 이 살펴볼까요? 계시록 1장 5절과 6절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9절과 10절에 명확하게 출애굽기서 19장 4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기록되어 있죠. 계시록 1장 5절 6절 5장 9절 10절 출애굽기서 19장 4절은 내가 왜 독수리 두 알기로 업어서 이곳 시내산으로 오순절 절기에 맞춰서 이끌어내었느냐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해서 내 소유된 백성 내 백성으로 소유로 삼아 제사장 나라를 삼고자 분명한 의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자기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시냐고요. 왜냐하면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셔야 되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씀이 신약에 어디에 있냐는 거죠. 계시록 출애굽기서 19장 4절에 맞는 말씀이 계시록 1장 5절 10절 5장 9절 10절에 있다는 거예요. 찾아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사서 그러면 애굽에서 어린 양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로 자기 백성들을 사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에 내어서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잖아요. 모세 때에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고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다면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는 것은 무슨 피로 한다? 어린 양 십자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5장 9에서 10절에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로 다니로다 하더라. 이런 맥락에서 바라볼 때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기 아들 어린 양의 피로 사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러면 구약에 하나 더 예표적인 사건이 하나 더 있죠. 창세기서에 보면은 모세가 창세기서 모세가 이끌게 되기 전에 요셉의 삶 속에서 보면은 이 모세가 이끌어내는 유월절 사건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사서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미리 하나님께서 한번 기록해 놓으신 걸 보면은 요셉이 발리오 가서 바로 왕의 꿈을 꾼 두 꿈을 해석하잖아요. 하나는 살찐소 7과 강마른 소 7, 그 다음에는 이삭 7과 죽정이 7. 이 바로가 두 꿈을 꿔가지고 해석을 못해서 요셉을 불러서 이 꿈을 해석을 할 때 7년, 풍년, 7년, 흉년 이걸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7년, 흉년을 가지고 예레미야 30장 7절에는 야곱의 환난의 때로다 그러는 거죠. 예레미야 30장 7절에 오호라 슬프도다 야곱의 환난의 때로다 라고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건 물론 시디기야 왕 때 7년 만에 예루살렘 제1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죠. 이 7년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바로 왕이 꿈을 꿀 때 7년 흉년에 바로가 7년 흉년에 가는 것을 요셉의 꿈이 해석을 했지만 종구에는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죠? 바로 왕이 꾼 꿈에 7년 풍년, 7년 흉년인데 7년 흉년이 결국은 누구한테 해당되냐고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해당되는 거죠. 왜요? 가나안 땅 아버지 야곱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고 요셉이 먼저 20에 달려가서 애굽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고 30세에 총리가 돼서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7년, 9년 동안 곡식 5분의 1을 모아서 창고에 곳간에 모아드리고 나머지 이제 7년, 흉년이 따라올 때 가나안 땅에 있던 아버지 야곱이 흉년을 견디지 못하고 온 천하에 기근이 들므로 인해서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인데 여기 보면은 7년 흉년의 기간에 일어난 아버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에 먼저 있었던 야곱이 흉년에 있었던 이 사건을 두고 예레미야서에서는 예레미야 30장 7절에 오호라 슬프도다 야곱의 환난의 때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예레미야 때 말씀하신 것은 장세기 말씀을 인용을 하지만 동시에 시디기야 왕 때에 시디기야 왕이 11년을 통치를 했는데 남유다 왕으로서 4년 이후에 마지막 7년 셰미타 안식년 7년을 두고 7년 반을 이뤄서 후 3년 반을 이뤄서 솔로몬 성전이 느부갓네살 왕 바빌론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버리죠. 그래서 예레미야 3장 7절에 예레미야가 야곱의 환난의 때라는 것 말하는 것은 물론 이전에 창세기에서 말씀을 인용하지만은 장래의 말씀이니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시디기야 왕 11년 중에 7년 사이에 완전히 솔로몬 성전이 불타는 그 기한을 가리켜서 오호라 야곱오라 야곱의 환난 때로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야곱의 환난의 때가 거기서 끝날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에게 야곱의 환난의 때가 또 적용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오늘날 이르러서 이제 야곱의 환난의 때다, 야곱의 환난의 때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실제는 예레미야 3장 7절에 야곱의 환난의 때는 이미 성취가 한번 됐었던 거고,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한번 구약의 모든 언약의 말씀이 성취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또 야곱의 환난의 때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 시점이 와 있죠. 이미 진작 찾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7년 흉년의 때 요셉이 뭘 하는가 하면은 7년 동안 풍년 7년 동안 모아놨던 곡식으로 가지고 뭘 하느냐 바로의 백성들을 다 사버려요. 바로의 백성과 애굽의 전국의 모든 토지를 다 사버려요. 그래서 땅과 백성을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죠.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건이에요. 요셉이 7년 풍년 동안에 곡식을 모아들여서 그 다음에 7년 6년 동안에 바로의 백성들이 이제 양식이 점점 떨어지니까 처음에는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을 다 맡기고 여러 가지 맡기지만은 종국에는 양식이 없으니까 땅을 다 팔아서 요셉에게 팔아서 곡식을 얻죠. 그것도 다 안 되고 점점 흉년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자기 아예 그냥 몸을 다 담보로 양식을 다 구하죠. 구하는데 요셉 입장에 바라볼 때는 곡식으로 바로의 백성과 땅을 다 사버려요. 그러니까 뭔 말이죠? 곡식으로 다 사서 바로의 소유로 만들어버려요. 이 사건이 예표된 사건이 모세 때 이르러서 10가지 애굽의 재앙을 내릴 때 마지막 장자와 초태성을 치는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에 어린 양의 피로 바로의 노예에서 이끌어내는 사건이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의 은총, 성령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 이스라엘 노예됐던 백성들을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는 것이 구약 성경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이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때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다시 주기도 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의 주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이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거니까. 그와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때 이스라엘 나라를 바라볼 때는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나라와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졌다면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다는 말씀이 출애굽기서 19장 4절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약속이고 여기가 동일한 말씀으로 언약이 성취되는 말씀이 계시록 1장 5절 6절 5장 9절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어린 양의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 곧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두 자로 줄이면 천국이고. 그래서 이와 같은 맥락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우리가 저 궁금증을 가지고 한 발 앞서 나가서 질문을 또 살펴본다면은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자 이 잠깐 껐다 갈까? 왜냐면 지금에는 들어야 돼요. 다 듣고 있죠. 그게 아니 다 들었죠. 그렇죠. 다시 편집. 그래서 내 얘기는 세리와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먼저 하죠. 마태복음 3장 2절에 마태복음 3장 2절.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잖아요. 네. 예. 천국이 예. 천국이 우리가 그냥 한국어로 얘기하니까 천국이지만은 한글로 우리 풀어 쓰면은 하나님 나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세리요한이 먼저 앞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가까이 왔느니라. 그 다음 이어서 예수님께서 보면 6개월 후에 또 하죠. 사역을 시작할 때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죠.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고 마가복음에는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풀어놓은 거죠. 예, 요거는 마가복음 1장 15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6개월 앞서서 세례 요한이 천국 곧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우리가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고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성경에 독특한 표현으로 성경에다 비밀로 넣어 놓으셨어요. 정말로 비밀이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목사님 그 말씀 그 장조를 좀 써주시면 좋겠다. 앞에. 그 보는 사람들이 다 누가복음이 누가복음도 있고. 네, 보시면은 마태복음 2장에서 미리 세례 요한이 천국 곧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왔다는 걸 선포하게 하시고 6개월 뒤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다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은 이 맥락 속에 이 맥락을 잘 내가 이렇게 패턴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인자 곧 예수와 예수께서 같은 의미라고 이렇게 미리 적어놨는데 잘 보시면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는 뭐라고 되는가 하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가 나면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동일한 말씀인데 무화과 비유로. 왜냐하면은 무화과 비유로 말씀할 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무화과는 이스라엘 나라를 예표한 상징 비유인데 그러면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를 보라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라 그러는 거죠. 마태복음에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라 그랬습니다. 근데 독특한 게 같은 무화과 여기도 누가복음도 무화과 마태복음도 무화과 나무를 말씀을 하시는데 저자는 각각 다르게 기록을 해요. 누가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고 무화과 나무를 얘기할 때 마태는 뭘로 받느냐 인자를 받아들여요. 무화과를 놓고 누가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고 마태는 인자를 받아들이는 거죠. 이와 같은 맥락으로 두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은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네요. 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이스라엘 땅에 사회 가실 때 이 두 말씀을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을 내가 유출을 해서 누가가 말한 하나님의 나라 똑같은 무화과인데 마태가 기록된 인자 예수 그리스도 이 둘을 조합을 해보면 하나의 무화과 나무로 하나의 조합을 해보면 인자는 곧 하나님 나라는 곧 예수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역사적으로 세계사에 보면은 마키아벨리 군주론인가요? 보면은 짐이 곧 국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리고 들어갔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왕정 시대 때 왕은 곧 법이고 왕은 곧 나라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직분이 뭐냐고요? 왕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영적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 물리적으로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 오신 거니까 물리적으로 구약 성경 39권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실제 신성과 인성을 온전히 갖추시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거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계심으로 인해 가지고 온전히 그 당시에 임한 거죠. 이 두 맥락을 비춰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화과나무를 하나님 나라로 해석을 했고 예수님 말씀 속에 마태는 동일한 무화과나무를 하는데 인자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볼 때 두 개를 합치면은 인자는 예수님은 왕이기 때문에 왕과 나라, 왕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멘.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렇게 딱 한번 지어주면 괜찮아. 돼. 그럼 위에 글씨를 남겨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사건 이후에 보면 극명하게 또 우리가 제자들의 궁금증, 제자들의 갈망하는 소원이 뭔가는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밝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는가 하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리키고 전파하신 거예요. 부활 후에 40일 머무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부활 후에 40일을 머무셨는데 이 40일이라는 숫자도 꼭 기억을 해두시면은 다음에 오늘 요나의 표적에 대한 설교할 때 다시 말씀 연결되니까 부활 후에 40일 동안 머무셨는데 무슨 일을 하신 거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 하나님 나라 일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을 별도의 책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다면은 책의 이름이 언약서죠. 언약서. 이게 언약서라는 것은 에티오피아 정경에만 있어요. 에티오피아 정경에는 언약서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전파한 내용으로만 책을 써서 존재하는 오늘날 존재하는 책이 있는데 외경이라고 볼 수 있고 위경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에녹스도 있더라고요. 에녹스는 있지만은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걸 제가 지금 언급해 드리고 싶은 거니까 요는 언약서가 저기 있어요. 실제는 메차프 키단 에티오피아어 메차프 키단이라고 있는데 뭔 말이냐면 언약서 이 말이에요. 메차프 키단 메차프 키단이라고 해서 에티오피아 현재 저들은 정경으로 쓰고 있어요. 실제로 에티오피아에서 키단이라는 에티오피아어로는 키단은 이제 언약 또는 약속이고 요거는 이제 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언약책 실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관한 예언적인 사역,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또 성결, 성찬 예식은 어떻게 드려야 되고, 예배의 규범과 모범은 어떻게 예배 의식을 갖춰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으로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별도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일을 기록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만 모아서 기록한 책이 언약서, 언약의 책인데 우리 뭐 영어로서는 그 뭐라고 그럴까요? Testament of Our Lord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Testament of Our Lord 또는 Covenant of Our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책 이와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언약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위해 40일 동안 말씀하신 말씀만 모아놓은 책이 언약서 언약책 에티오피아에는 정경으로 우리 성경 66권이지만은 에티오피아의 정경으로서 실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가르쳐 오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왜 이렇게 뭐 취했느냐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분명히 40일 동안 뭘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일을 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 근데 이 말씀을 적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6절에 가면은 제자들이 이 질문을 드려요. 6절이요? 네, 사도행전 1장 6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 제자들이 너무 절박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현실을 바라본다면은 정말로 깨어있는 우리 그 목회자분들이나 성도님들이 보면은 나라가 어떻게 오늘날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까? 나름대로 금식하고 지금 제가 하는 경우도 금식하고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분들이 계신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요는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하소서. 누구의 손으로? 공산당의 손에서 좀 구하소서. 김일성의 손에서, 모택동의 손에서, 스탈린의 손에서 제발 구해주소서 라는 기도를 현재 성도님과 목회자분들이 드리고 있다면 당시에 사도행전 1장 6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로마 식민지 하에 있던 이스라엘 나라를 너무 독립을 원했던 거죠. 독립을 너무 원했던 거죠. 연결이 되는 네. 그래서 아니 당신은 하는 일들이 너무 위대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도 맞고 너무나 능력이 출중한데 제발 이 시대에 우리 로마 식민지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좀 이게 일어서서 으쌰으쌰 좀 데모하고 우리를 위해서 좀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키도록 하시면 안 되겠냐고 이 한마디에 제자들 12제자들 모인 무리들이 너무 간절하게 예수님께 청하는 거죠. 어디세요? 하나님 나라 회복이 때이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때 혼란의 때를 통하여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청취하자. 근데 너무나 드라마틱한 일이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감동을 좀 가지시길 바래요. 2000년 전에 로마 식민지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를 제발 독립을 시켜주고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한 게 제자들의 소망이고 소원이었다면은 오늘날은 뭔 말이냐? 대한민국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도 맞는데 근본적으로 성경에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게
이 교회에서 기도해야 할 주 기도 내용입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날 대한민국이나 온 열방에 있는 교회들의 핵심 주제 또는 핵심 설교 간절한 소망과 꿈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기도문의 내용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자는 예수, 예수는 인자는 하나님 나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주기도문으로서 이 땅에 임하게서 하소서라는 얘기 속에 예수님께서 좀 오소서, 아멘. 메시아를 좀 보내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마라나타. 예, 말 그대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있는 말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히브리어로 말씀드릴 때 마라나타. 예,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야 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오늘날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님과 목회자분들이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 어렵다 하는데 대한민국이 회복되기를 바라지만 궁극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소서. 아멘. 그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어느 나라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나라가 대한민국에 임하는 것을 잘 모르는 때에 유럽이나 외국에 있는 석학들, 성서학자들이 요즘에 어떻게 되느냐, 한반도에 빛이 임한다고, 한반도에서 메시아가 임한다는 예언을 쏟아내는 걸 볼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예수님께서 한반도에 온다라고 얘기하면은 지금 무슨 국뽕인가 라는 말로 오늘 시대로 그런 뭐 이런 얘기가 민족주의 뭐 이런 개념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은 외국의 성서학자들이,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이나 예루살렘 대학의 성서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우와 동방의 빛은 한국이다 이러고 있는 거니까. 애들이 여기라고 그래요. 애국 사람들이. 그건 우리 외국 사람 또 얘기하니까 감사한데, 제가 동방의 에덴이 한국이라고 선포하고 따라다니는 게 제가 한국에서는 아멘. 동방의 에덴이고, 조금 그럼 다시 한 말씀을 드리고 갈 테니까요. 그럼 이스라엘 이거는 이거죠. 어쨌든 똑같아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너무 간절한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은 로마의 식민자의 핍박을 받는 걸 생각하면 아멘. 아멘. 고통스럽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실제 보면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강도가 잡혀갈 때 보면은 강도 우편에 바나바라고 그랬나요? 네. 그 보면은 마지막 낙원에 이르는 은혜를 입잖아요. 네. 주께서 당신이 있는 곳에 나한테 있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이게 말씀을 드릴 때 오늘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했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낙원에 있겠다 하시는데 그 낙원이 실제 어딜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디에 염두를 두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 낙원과 천국이 틀립니까? 다를 거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적어도 천국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다면 낙원도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낙원에 있어야 맞는 거죠. 네. 근데 계시록 2장에도 보면 에베소 교회에다 대고 너 이기는 자에게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했잖아요. 예. 그럼 에베소 교회에다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는데 에베소 2장에 있는 낙원은 어디냐고요? 계시록 21장이고 계시록 22장 1절이 쭉 생수가 보좌와 어린 양으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를 흐르되 강 좌우의 길에서 생명나무가 있고 12달마다 열매를 맺히는데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살아가는 것이 에덴 동산의 삶이라면은 그것이 낙원이죠. 그렇죠. 알겠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성령의 낙원이라면은 열매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우리 거죠. 마음속에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는 영으로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내가 영으로 먼저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영으로 이루어지고 이 빌딩이 세워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몸 속에 영으로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이루어진 것처럼 영으로 먼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속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물리적으로 이 땅에 임하는 거죠. 아멘. 그걸 원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한국 있습니다. 땅 그거는 그렇죠. 예수 우리가 경주. 하는 거예요. 우리 영국 그렇죠. 선생님이라고. 난 경주라고 가 거기. 그러면 이제 경주라는 것까지 오늘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연결해서 시간 되면 한번 풀어보자고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는데 너무 간절한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뭐죠? 우리 오늘날 버전으로 얘기하면 야, 이때부터 소리 집어치우고 얼마 너희들은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할 건데 1장 8절에 이거죠.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버전으로 낸다면 야 쓸데없는 생각 치우고 나라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는 내가 지금까지 와서 전한 하나님 나라 일 십자가 사건으로 죽고 부활한 이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러잖아요. 아멘.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가 하면 아니 이스라엘 나라 독립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이 왕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은 왕으로 오셨다면은 제발 이 나라를 독립시키소서.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고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제자들은 아마 불이 푹 죽었겠죠. 네. 예. 이제 다 죽었겠구나. 아마 이런 세상의 생각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 근데 뭔 말이죠? 정치적인 메시아. 실제는 때와 시기를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왜요? 다니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도 주의 임하신 재림의 때가 언제입니까? 질문을 드렸더니 감람산에 앉으셔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15절이죠. 감람산. 마태복음 24장 3절에는 먼저 읽어보고 넘어갈까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는 읽어봅시다. 24장 3절. 네. 읽어보면 4장 3절. 4장 3절. 예수께서 갈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명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 주의 임하심을 두 자로 바꾸면 한문으로 재림.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25절은 감람산 강화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되는 말씀이고 종말장 또는 환란장, 심판장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말씀을 온전히 펼쳐져서 이루겠다고 계획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말씀을 온전하게 다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리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전한 계획을 펼쳐놓은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죠. 네, 아멘.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셨는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짓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의 임하심 당신이 다시 오셔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과 10절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전을 쌓을 때 그때 다시 올 때 주께서 임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마태복음 24장 3절에 주의 임하심 재림의 때가 언제입니까? 재림하러 뭐라고 오냐고요? 물어봤죠. 새 예루살렘 성을 지으러 오신 거죠. 아멘.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는 분명히 물론 질문이 세 가지예요. 이런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돌 위에 돌아는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데 말 그대로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때와 타임 라인을 다 아시기 때문에 답을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렇지만 답은 다 했어요. 뭐라고요? 돌 위에 돌아는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신 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야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멸망하는데 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시기를 바라냐 그 뜻이에요. 네. 갑자기 왜 노래가 나오지? 황선 애터에. 그게 다 그래서- 무너져야 된다면 애터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말 그대로 저기 말 그대로 예터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터에다가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아주 저 멀리서 지어질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잖아요. 아브라함 때는 아직 그 터, 성 이런 거는 모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장차 이 터 예루살렘 그 위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 지어질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서상들에 대한 열거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셨지 않으지만은 아브라함에게 나라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약속은 하지 아니하셨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멀리서 자기 자손 중에 다윗과 솔로몬의 때에 이르러서 자기 아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이 자리에 장차 때가 되어서 다윗과 솔로몬의 때에 이르러 자기 자손 중에 이스라엘 나라와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지어질 것을 미리 바라본 거죠. 아멘. 43장 21절. 그래서 그런 그런 맥락에서 바라볼 때 실제 마태복음 24장 3절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절에는 감람산에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나오실 때 제자들이 헤롯 왕이 예루살렘 성을 너무 어리어리하게 지어놓다 보니까 뭔가 좀 한마디 하셨으면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눈을 쭉 살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거예요. 또 오늘날 버전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야 인마
이 성인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돌비가 다 무너질 텐데 이게 무슨 얘기야 너들. 왜 내보고 뭘 한마디 하는데 한마디 할까 그러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돌멩이 하나도 돌멩이 하나도 안 남고 다 무너질 거야.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뭔 말이죠? 잠시 후면은 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멸망될 텐데 로마 식민지에서 독립되는 건 그 다음 일이다 얘기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 영감이 왔어요. 너무 네. 행복해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는 말 그대로 언제 이런 일이 나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예루살렘 성이 언제 무너진단 말입니까? 이 질문을 드린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주의 임하심이 언제입니까?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주 왕께서 언제 그러면 다시 오십니까? 재림의 때를 물고 세 번째 그러면 마태복음 2장의 1절에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메시아의 별을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예, 요셉이 보면은 창세기 37장 9절에 해, 달, 별에 대한 꿈을 꾸고 실제 애국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장차가 되는 일을 하늘의 징조, 해, 달,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메시아의 별을 보고 징조를 따라 와서 당신이 유대인의 왕으로 난 걸 보고 경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예, 다시 오실 때 징조가 뭡니까? 라고 질문드린 게 마태복음 24장 3절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이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은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 주에 임하실 때 징조가 또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할 때 물론 이제 밑에 23장 4절부터 밑에 쭉 징조를 말씀하신 거지만 그러나 해달 별에 관한 말씀으로 보면은 누가는 이렇게 적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20절에는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는 걸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걸 보고도 너희는 도망하라 그러는데 25절에 뭐라 그러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그러나 내가 다시 올 때는 해, 달, 별에게 징조가 있지. 그 해, 달, 별에 대한 징조가 어디 있냐고요. 계시록 12장 1절 여자가 해를 옷 입고 달을 발에 밟고 12별의 멸류관을 썼는데 이 계시록 12장 1절에 대한 하늘의 해, 달, 별에 대한 징조가 창세기 37장 9절 요셉이 꿈꾼 거하고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37장 9절에 요셉이 꿈꾼 해, 달, 별에 그 실제 그러면 요셉은 꿈을 꿨지만은 실제 해, 달, 별에 대한 누가복음 21장 25절에 일월 성실에는 징조가 있겠고 마태복음 24장 3절에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기를 그럼 내가 다시 올 때 누가복음 21장 25절 일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다. 그 징조는 뭐냐고? 내가 창세기 37장 9절 요셉이 꿈을 꾼 대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꿈을 꾸고 요셉에게 나 예수를 네 부인 아내 마리아가 잉태하리라고 창세기 37장 9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 야곱의 아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꿈을 꾸는데 꿈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가 잉태하는데 그 이름을 예수하라. 요셉이 꿈을 꾸는 중에 예수님을 잉태하잖아요. 그러면은 창세기 37장 9절 요셉이 해달별에 꿈을 꿨는데 요셉이 꿈을 꾸고 청리가 되는 것처럼 다시 요셉이 꿈을 꾸는데 요셉과 같은 존재 요셉은 오실 예수님의 예표니까 실제 예수를 잉태하는 거죠. 그럼 이게 다시 또 주의 임하심 올 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날 때 보면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들이 메시아를 보고 경배를 드린 거니까 또 다시 징조가 있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 답을 하시기를 메시아의 별을 보고 왔다는 말씀이 계시록에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9절과 마태복음 1장 18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 똑같은 명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37장 9절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실제 해달별의 꿈을 꾼 거고 실제 때가 돼가지고 이제 야곱의 아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꿈을 꾸는데 요셉은 예표니까 예수에 대한 꿈을 꾸는 거죠. 같은 맥락에 이제 이러한 꿈 얘기를 쭉 제자들이 알고 있었을 거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 갔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제자들이 아니 갔다가 다시 주에 임하실 때 주에 임하신 갔다가 다시 오실 때 징조를 띄우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66년 후에 AD 96년 밤무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죠. 그 사도 요한에게 징조에 대한 답변은 물론 그렇죠. 다시 오실 때 마태복음 24장 3절에 감람산 강화 이때 질문 드릴 때에 요한이 옆에 있었죠. 요한이 옆에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아마 요한과 야고보 중에 누군가 질문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해요.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앉으셨을 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고 주의 임하심이 언제고 이런 때 징조가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요한이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누가는 없었어요. 누가는 나중에 제가지만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는 듣고서 자세히 듣고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 21장 25절에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거고 그러면은 AD 96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66년이 지난 AD 96년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을 하늘로 올려서 쭉 보여주신 것, 장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할지 하늘로 불러 올려서 쭉 기록해 놓은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그 중에 특별히 계시록 12장의 1절 2절의 말씀이 해, 달, 별에 대한 창세기 요셉의 꿈, 또 마태복음 요셉의 꿈으로 당신 자신이 예수로 온 것 다시 징조가 있냐고 요한계시록 12장 처녀가 잉태하는 그 말씀으로 이와 같이 연결 지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맥락에 볼 때 이스라엘 나라에 관해서 회복될 때가 이때니까 질문을 드렸더니 뭐라는가 하면은 내가 시기에 대해서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왜냐하면 답변하시기에 참 마음이 아프죠. 왜요? 요나의 표적을 알았다면 AD 30년 십자가 사건 나고 난 다음에 정확히 40년 후에 돌 위에 돌을 남지 않고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네. 40년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된 것을 미리 예수님은 아신 거죠. 미리 아시는데 제자들은 거기다 대고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된단 말입니까? 질문을 드릴 때 그 예수님께서 답변 무너질 것을 아시고 답변 드릴 때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냐고. 네. 그럼 예수님의 예루살렘이 무너질 걸 아는 시기는 어디 있냐고요. 다니엘서 9장 25, 26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2절에 돌 위에 돌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이 말씀이 돌 위에 돌을 마태복음 24장 2절에는 돌 위에 돌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하시니까 3절에는 그럼 언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또 멸망하는 때가 언제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질문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살펴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9장 26절이 뭐라고 되니까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이 성을 에워싸려니와 멸망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6절의 말씀은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예루살렘을 쓰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돌 위에 돌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는 말씀을 예수님은 다니엘서 9장 26절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AD 30년 십자가 사건 나고 요나의 표적, 마태복음 12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16장 4절의 말씀을 따라서 너희가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요나의 표적을 알면은 AD 30년 후에 정확히 40년 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역사적 요세푸스 기록이나 역사서에 다 살펴보면 AD 70년 요나의 표적을 따라서 정확하게 AD 30년 십자가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정확히 40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무너진 연한과 기한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으셨는데 어디에 근거를 해서 알고 계셨을까요? 다니엘서 9장 26절. 그래서 제자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이 답을 하실 때 마음이 얼마나 또 아프셨겠냐고요. 정말 찢어졌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 일을 쭉 전파했는데 잘 보면은 엉뚱맞게 생뚱맞게 제자들이 전혀 동문서답이 아니고 생뚱맞게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분명히 하나님 나라 이걸 전파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40일 동안. 네.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이 자기들이 급해 맞으니까 우선 당장에 급해 맞으니까 그동안 공생애 동안 하나님 나라를 쭉 말씀을 다 하셨지만은 1장 6절에 뭐라냐,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완전 생뚱맞게 다른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해하죠? 대화 내용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야야 너희들이 앞으로 이 하나님 나라 내가 얘기하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가 곧 인자니까 이게 재림이 가는 거잖아요. 야 앞으로 내가 2000년 후에 다시 올 텐데 내가 다시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건데 너 왜 그따 쓸데없는 이스라엘 나라 해볼 묻니? 이런 의미예요. 동문서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전파했더니 제자들이 갑자기 그 하나님 나라 말고요. 지금 우리 이스라엘 나라 해고 할 때가 독립할 때가 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아들아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다.
너 이스라엘 나라는 40년 후에는 멸망되고 또 그냥 다니엘서의 70일의 기간 중에 1878년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도 5월 14일 건국되기까지 적어도 1800년, 2000년 가까이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텐데 너 뭐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내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시기를 성경에 구약대로 기록된 대로 구약성경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 나라 시기를 회복되는 시기를 말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너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명령하는 바 내가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고 내가 십자가 사건으로 다시 살아나지 않느냐 이 구원의 복음, 부활의 복음, 천국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좀 마무리를 좀 들어가면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장래의 예언적 역사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걸 질문드린 거죠.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알아야 우리 대한민국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평행선 구조로 같이돼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성경의 역사 속에 예언이 성취되는 속에 한국도 동일한 예언의 말씀으로 온전히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연안에 맞춰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와 한국이 건국되고 동시에 결론적으로 뭘로 가느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와 같은 시즌에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럼 몇 분 더 5분만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썼는데요. 제가 부탁드린 것은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소망과 꿈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에게 주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거잖아요. 2000년 동안 기도했어요. 2000년 동안 뭐라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2000년 동안 했어요. 그럼 얼마나 더 있어야 하나님 나라 곧 인자 곧 예수께서 다시 오실까라는 질문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성경은 보기는 좀 두렵고 그냥 세상 돌아가고 미쳐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게 말세는 말세다. 야 이게 보니까 여기도 메시아 저기도 메시아를 보니까 뭐야 이게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됐나 보다. 이거 완전 정말이다 정말. 세상 말쓰다 얘기하는데 물론 2000년에도 예수님 당시에 말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쓰라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하시는 베드로의 사도 입으로 하시는 말쓰라는 말씀은 오늘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이 왜 이렇게 어둡고 너무나 이게 정말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이 뭐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완전히 무질서한 거죠. 질서가 없어요. 그 가운데 흑암이 깊은 위에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데 그 다음에 뭐죠? 3절에 빛이 있으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혼돈하고 어두울까요? 창세기 1장 1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2절 땅이 공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이때에 3절 빛이 있으라 창조잖아요. 이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이 과정 속에 우리는 새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말씀. 아멘. 그래서 재창조 곧 새 창조에 관한 말씀을 우리 들어야 될 분이 좀 계셨던 것 같은데 오늘.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그러면은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냐?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때와 기한에 관한 말씀은 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때와 기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렇다면은 말씀이 오늘날 가르친다면은 세상에 일어나는 징조 현상들만 가지고 마지막 때다 막연하게 남들이 마지막 때다 또 남들이 그냥 세상이 전쟁 나고 막 이러니까 진짜 마지막 때인가 보다 아이고 마지막 때인가벼 이렇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건 뭐죠? 성경 말씀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찾아서 때와 기한에 관한 오해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다음 시간에 우리 나누기를 하고요. 자, 이 시간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잠깐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에게 마땅히 분부하신 말씀을 따라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귀한 시간 또 이 말씀을 인해서 어려받는 귀한 또 성도들 주의 백성들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부족합니다. 혹시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지워주시고 용서해 주시길 바라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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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